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로부터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네,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라는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화면에 지금 소리가 많이 울리는데요. 네, 뒤에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가는 게 인간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이 자아를 발견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 볼 때 참 기뻐요.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뭐 하나 인정받기를 그렇게 원해요. 그 인정받을 때 삶의 모든 걸 얻은 것 같은 표정을 이렇게 아이들이 가집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도요. 내가 뭘 알아가고 뭘 할 수 있는 걸 발견할 때 참 기뻐합니다. 한 소년이 산에 올라갔다가 알 하나를 구해왔어요. 근데 그 알을 보니까 알고 보면 독수리 알이었는데 이 알을 집에다 닭장에 넣고 키웠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하고 함께 어울렸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날개가 있었지만 사용할 줄을 몰랐습니다. 한 번은 들쥐떼가 닭장을 습격했는데 닭들은 몸집이 큰 독수리가 들쥐를 쫓아낼 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몸을 벌벌 떨며 도망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독수리는 닭들로부터 모이만 축내는 덩치 큰 겁쟁이라고 놀려댔다고 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면 와 멋지다 라는 소리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인디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는 유명한 일화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사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잠든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뇌의 1%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그럼 당신은 얼마나 쓰는 것 같냐? 그러니까 자기는 5%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잠재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창조되었음을 믿었기에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 입은 사람인 줄 잊어버리고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닭이요, 독수리요? 한번 서로 물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닭이요, 독수리요? 예. 푸른 하늘 창공을 나시는 독수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강력한 발톱, 강력한 날개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습니다. 사람이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것 같아도요, 그 눈 가지고도 글을 쓴대요. 제가 만나를 쓰면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나에 보면 프랑스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눈 껌뻑껌뻑하면 이게 알파벳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만들어서 소설을 썼잖아요. 아주 작은. 얼마나 많은 눈에 경련이 올 정도의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손가락 조금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보내주는 게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네요 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말씀이 주시는 위대한 사명,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월에 등 떠밀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움켜쥐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리고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창의력, 잠재력, 세상을 선도하고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말씀을 깨달아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먼저 내가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인 걸 깨닫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우리 김호진 선생님 이야기지만 아침에 그냥 택시 타고 오는 길에 교회 얘기 나오다가 나 이렇게 교회 가는데, 아니 웬걸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셨잖아. 예배를 드리고 오셔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인생의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많은 이야기를 고백하시고 가셨습니다. 기도해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는지 참 구구절절한 삶을 살아왔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과대 포장해서 살아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또 너무 낙담했다고 좌절했다고 과소평가하고 사는 것도 미래가 없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걸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을 통해 비전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때로는 깨달음도 얻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에 있는데 예배 드려볼래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올라올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될 줄 믿는 사람이 선포하는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칭찬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대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닭장 속에 닭이 되지 마시고 푸른 하늘을 날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게을르지도 말아야 되는데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하루만 더라는 우화를 남겼는데 이번엔 기러기 이야기. 기러기가 철새잖아요. 남쪽으로 향해서 함께 날아가는데 하루는 추수 직후에 어떤 땅을 만났어요. 모든 기러기들이 다 날아가는데 너무 피곤했던 한 기러기가 대장 기러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만 더 먹고 가겠다고. 근데 먹어보니까 이제는 뭐 동료들도 없겠다. 다른 새들도 없겠다. 열심히 먹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쫓겨다닐 필요도 없고 하늘도 날 필요 없고. 그래서 하루만 더 먹고 가야 되겠다. 하루만 더 먹고 가겠다. 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날개와 다리에 살이 쪄서 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루만 더 하고 미루다 보면 결국에는 이 날지 못하는 기러기 꼴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깨닫고 바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깨닫고 결단할 수 있어야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모험을 살아간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안정적이길 원하고 익숙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정착하기를 원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가라고 해요. 떠나라고 해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시작하라고 해요. 말씀이 주는 깨달음대로 실천하라고 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말씀이 유익하다가도 때로는 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오늘 찬양 들으신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지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어야 100년, 120년 살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나의 앞에 길라잡이로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만나도 되고 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생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승리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2023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세월에 등 떠밀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움켜쥐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하늘의 상급을 붙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미래를 거머쥐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공동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해주세요. 김호준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는 귀한 예물도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받으셔서 김호준 성도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도전을 얻으며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